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을 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의탁하고 기도 가운데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맛보고 전하는 함께 나누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삶 가운데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믿음의 예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 영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일상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저 좋은 말씀이지, 좋은 교훈이지, 이렇게 교훈의 말씀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오늘 내 영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삶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요, 나무는 속에서부터 메말라가고 때로는 병이 들어서 썩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증상이 그 나무까지 나타나고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무가 언제 쓰러질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보면요, 그 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나무들이 다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면요, 영적으로 병이 쓴 나무와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그리고 그의 삶에도 여전히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많은 복들을 흘러넘치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 사업체, 가정을 볼 때도 세상의 것으로 흘러넘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영이 건강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영이 상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아직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요즘 생각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것들 눈여겨봐야 돼요. 내 영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내 생각들을 마음에 비춰서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을 분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귀를 함께 기울이기 원합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은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대부분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평평한 평지에서 효과적인 그 병거와 마병이 나라를 지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지키는데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군사력 정도를 병거와 마병으로 측정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이 강한 거죠. 솔로몬 또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에서 이러한 것들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은이나 금이나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은을 많이 끌어모았다, 이 얘기인 거죠. 앞부분에는 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앞부분 보면요, 금도 끌어모은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금과 은을 쌓아두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끌어모으고 끌어모으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쌓아놓은 물질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쌓아놓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쌓아놓은 물질로 인해서 앞날을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죄를 내 마음에 심어놓는 것과 같아요. 내 마음이 죄에 묶이는 것이고요, 내 영이 썩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로 인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물질로 인해서 안전할까요? 오히려 물질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라고 합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계속해서 사들이지 않습니까? 백향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다 욕심에서부터 나온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믿고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솔로몬이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을 살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혼동되는 게 뭐냐면요, 병거들이나 말들을 햇사람의 왕들이나 아람 왕들에게 되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멈칫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고요,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아닌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받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믿고 살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들을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병거와 마병은 중요한 군사력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자면요, 솔로몬은 무기를 판 것과 같아요. 무기를 들여와서 그 무기들을요, 적군들에게 되팔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적들에게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위협을 당합니다. 아람 왕들 같은 경우에는, 아람 땅은요, 아람 민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생각 못할 리가 없는데 무슨 자신감 때문인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에게 어리석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자리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었고,
성전에 가득 임재하시는 영광도 보여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 것 솔로몬은 직접 경험함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해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끓어오르는 근원지가 어딘가? 우리의 죄성을 불러일으키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근원지가 무엇인가? 바로 나예요. 나를 높이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 구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공간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만 갖게 되면요, 그저 높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어 함께 살자, 이겁니다. 가깝게 살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함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요, 세상의 것들 자꾸만 끌어들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고 부리는 사람들 많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굽실굽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늘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것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살아내고 실천하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그 고백,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원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